남천축국의 보타낙가라는 곳에 나라를 세웠는데 모초대왕이 있습니다. 모초대왕의 후예가 이제 감자대왕에 이르시거든요. 무슨 대왕이래요? 이 감자대왕님이 제1왕비에게 장수왕자를 두셨습니다. 제2왕비에게는 말이죠, 거면, 금색, 상중, 별성 네 분 왕자를 두셨습니다. 그런데 제1왕비는 아주 인물이 잘나고 현숙한데 여여한 요색 있게 가지고 이렇게 막 눈웃음 치고 왕을 막 홀리는 그러한 그 능력이 있습니다. 제2왕비는 또 역시 제1왕비 못지않게 인물이 잘났지만은 후덕하다 그 말씀이요. 이 제1왕비가 자기 아들을 장수왕자를 보니까 인물도 잘나고 인자하게 대했는데 왕의 기상이 부족해요. 그런데 그 제2왕비의 소생 네 분 왕자를 보니까 아주 인자하면서도 위엄이 당당해서 군왕의 기상이 있다는 그 말. 만약에 저 네 왕자가 저대로 장성한다면은 내 큰아들이 왕이 되기가 어렵구나. 그래서 요 네 왕자를 국에 추방하려는 생각을 내요. 대왕이시여, 소원이 있습니다. 제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내가 이 나라의 국왕인데 왕비의 소원을 들어주고 말고 무슨 소원인가? 암만 해도 내 왕자가 있으면 내 아들 장수 왕자가 위태롭습니다. 그러니 국외로 이 나라에 오지 못하도록 추방을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감자대왕님이 그 네 왕자가 부모에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윗사람 공경하고 아랫사람 사랑하고 백성을 부모 섬기듯이 사랑하는데 어떻게 보낼 수가 있느냐 하니까, 임금님 그 무슨 말씀입니까? 바위에 머리를 박아서 7조각이 난다고 해놓고 말을 바꾸려고 하십니까? 할 수 없이 네 분 왕자를 불러서 거면 왕자여, 금색 왕자여, 상중 왕자여, 별성 왕자여, 나는 이러이러한 일이 있어서 바위에 머리를 박아서 7조각이 나게 됐으니 어쩌겠느냐? 7조각을 내야 되겠느냐? 너희들이 가야 되겠느냐? 그러니까 부왕이시오,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윗사람을 공경하고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백성을 어버이처럼 생각하는데 국외 추방이라니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면 할 수 없이 내가 바위에다 머리를 박는 수뿐이었구나. 그러니까 아버지 살리기 위해서 아무 죄 없이 국외 추방을 나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 모후국에서도 제2왕비도 대왕이시여, 이 어진 내 아들들을 따라갈랍니다. 허락해 주셔서 허락했단 말이에요. 대신들, 의사들, 많은 그 나라의 위대한 분들이 나도 가야 되겠다고 해서 그 왕이 다 허락을 해서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이제 북으로 가는데, 멀리서 보니까 설산이 환히 보이고 그 밑에 가보니까 대평원이 있고 노인이 하수하는 아름다운 곳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거기 사는 주민들에게 이곳이 어느 곳이냐 하고 물었습니다. 물었더니 카필라입니다 한단 말이야. 카필라. 어찌하여 카필라라고 했느냐? 옛날 카필라 선인이 이곳에 수도를 해가지고 많은 백성들에게 아름다운 교훈을 주셔서 그 교훈을 따라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여기는 국왕은 누구시냐 하게, 우리는 임금님이 안 계시고 이렇게 카필라 선인의 교훈을 받들어서 그 말씀을 임금님의 말씀으로 대신하고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왕자님들이 많은 인재를 거느리고 왔으니 이것도 아마 왕도가 될 그럴 조짐 같습니다. 임금님이 되어주소서 해가지고 이제 큰 형님 딱 거면이 이제 거면 왕자가 임금이 딱 되십니다. 그런데 이제 한 몇 년 딱, 여기는 5년 하지만 한 3년쯤 하다가 이렇게 이제 동생을 불러서 금색이여 그대가 왕이 되라 하고 형님이 딱 퇴위하시고 동생을 떡하니 이제 하니까 또 그 동생도 본을 박아갖고 아이고 상중 동생 그대가 하시게 하고
또 상중도 뻔을 따라가지고 아이고 별성 그대가 하시게 해가지고 만백성이 편안하고 아주 금수초목까지라도 그 덕화가 미치게 된 소문을 감자대왕이 들으시고 후회하시면서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아들을 만나기 위하여 북으로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별성대왕도 역시 문무백관을 거느리고 남으로 해서 중간에서 아버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그 감자대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오! 그 다음에 뭐라고 써? 석가여. 석가를 번역하면 능할 능자 어지린자 능인 그렇습니다. 석가를 번역은 뭐라고 그래요? 능인. 능하고 어진 내 아들아 그 말입니다. 그때부터 석가족이 된 것이요. 그때부터 이제 구담족이 일종 조담마 구담 그 성씨가 고타마의 성씨가 바꿔져 가지고 석가족이 된 것입니다. 저 아버지 부왕에게 쫓겨났으면 무엇이 돼야 됩니까? 바가지를 찬 거지가 되어야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거지는 고상하고 왕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능하다는 얘기죠. 능그려. 부왕을 만났으면 원망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쫓아냈어? 하고 원망을 하고 머리를 확 돌려야 되는데 부왕이시여 하고 막 눈물 콧물로 환영을 하니까 어진 자 아닙니까? 그래서 석가 능인족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별성대왕께서는 구로대왕을 낳으시고 구로대왕은 구구로대왕을 낳으시고 구구로대왕은 사자협대왕을 낳으시고 사자협대왕은 네 분의 왕자를 두셨습니다. 첫째 왕자가 따라하세요. 정반왕자, 백반왕자, 곡반왕자, 감노반왕자. 그 첫째 아들인 정반왕자가 태자가 되시고 왕위에 오래서 정반대왕이 되시고 그 콜리성의 성주이신 선각대왕의 8공주 가운데 큰따님이신 마야 공주가 어머니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잉태를 하셔가지고 가비라 성에서 잉태를 하셔가지고 친정 나라에 가서 몸을 풀고 이렇게 아기를 데리고 오는 것이 당시의 풍속이었답니다. 그래서 고래의 그 인도의 풍속에 의해서 이제 친정 나라로 가는 국경 근처에 룸빈이라는 동산에서 잠시 쉬어가는데 아쇼카트리 그것을 이제 번역하면은 무우수 그렇습니다. 원어가 아쇼카트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쇼카트리는 이제 없을 무자 근심 무자 나무 숫자 근심이 없는 나무 가지를 딱 잡고 계시는 순간에 우협으로 딱 탄생하시니까 지신이 감동을 해서 연꽃으로 발을 받쳐드리고 용왕이 감업해가지고 목욕을 시켜드리고 천인이 감격해서 하늘에 오신 무보기를 걸쳐드리고 하늘에서는 만다라화 마하만다라화 만수사와 마하만수사와의 꽃비가 내리는 가운데 부처님이 동쪽을 향하여 걸으시면서 천상천하 따라하세요. 천상천하 하늘이와 하늘 아래 그 다음에 남쪽으로 발걸음을 이렇게 오르시면서 유와유존 오직 내가 존귀하도다. 남쪽으로 방향을 바꿔가지고 이렇게는 걸으시면서 삼계계고 삼계가 다 낳고 죽는 생사고해이니 그 말이요. 삼계가 다 고해이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북쪽으로 해서 걸으셔가지고 제자리에 돌아오시면서 오당안지 내가 마땅히 안락해 하리로다. 안락이라는 것이 열반의 다른 이름입니다. 생사고해를 건너면 열반인데 열반의 다른 이름이 안락입니다. 그러니까 생사고해 중생을
열반락을 증득하도록 할 것이다. 이렇게 사자후를 하신 것입니다. 석가족에 대한 관계를 다 알으셨습니까? 모르셨습니까? 알으셨죠? 요 개성은 수행본기경 따라하세요. 수행본기경 보살강신품 품에서 나오시는 개성을 일러드렸습니다.